네, 우리가 많이 이 말씀도요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거의 제목 보셨습니까? 말씀 제목?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늘을 기어가 땅을 두려워하라. 네, 약간 뭔가 제목이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 정하면서요 너무 3대 중반이잖아요. 그런 느낌 같지 않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고루하다고 하나요? 너무 직선적이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조금 들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직선적인 조금 명확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목만 봐도 오늘 말씀 뭔지 느껴질 만큼 그런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고 있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열심히 해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사울로 인해서 사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 사물이 찾아왔어요.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건데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순종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울을 두려워하지만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쭉 나오게 하죠.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왕을 세우시잖아요. 첫 번째 사무엘이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울.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 왕을 세운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사울을 세울 때와 다윗을 세울 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장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는, 사무엘 통해 세울 때는요, 사울을 명확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방법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어떤 내적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내적 확신뿐 아니라요. 어떤 사울을 막 예언하고 그런 경험들하고 성령이 감동되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 뒤에 막 전체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사울을 세우십니다. 명확한 지목해서 세우시죠.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세우시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서 그냥 우선은 이세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고 계시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어쩌면 사무엘은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 기준은, 왕을 세워왔던 기준은 아직 사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좀 인정할 만한, 보기에도 좀 괜찮을 만한 왕다운 사람을 사무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고 그 큰 키와 어떤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생각하죠. 아마도요 사울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그 다윗 세울 때도 그냥 막 말자를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사무엘 실수하게 주시는 거죠.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뒤에 사울이 실수하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나는 외모나 용모나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시를 보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날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어떤 그 사람의 말이나 인상이나 행동들로 판단하고 추측하죠. 하지만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인지 정확히 솔직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속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요. 저번 주인가요? 기도하고 잠깐 중간에 20분 보고 왔습니다. 딱 그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다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요, 이 어떤 스파이로 들어갑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거기는 여자가 어떤 왕이더라고요. 수장인데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두 명이 스파이에 들어가서 이 수장의 밑에서 열심히 돕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스파이일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해요. 이쪽 팀 이겨요. 수장 때문에 승리했다. 오늘은 마음껏 놀고 마시자. 오늘 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돌궐족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 돌궐 전체가 술 먹고 놀고 쉽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스파이가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그 상대 편들이 와서 싸움을 다 지는, 모두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드라마를 잠깐 봤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TV를 많이 못 봐서 좋은 예가 많이 없긴 하네요.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속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속일 수 있는, 아무리 학교에 오랫동안 함께 있고 아무리 수장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막 칭송하고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놀라운 건, 당연한 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열정으로 예배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더 막 오늘 많은 일들을 헌신하고 이러면요,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믿음이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공중심으로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좀 무섭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어떤 동기로 예배했는지, 어떤 상태로 예배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사기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면서 속아주시는 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긴 의도, 동기들, 내 마음의 상태들, 내 마음의 태도들을 지금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건요,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보시는 분이십니다. 뭐야, 나도 아는데 뭐 이런 표정이 있네요. 잘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엘리압이나 일단 안비나답, 삼마 그 아들들을 쭉 하면서 지나가게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머지 6아들을 택하지 않죠? 왜 택하지 않을까요? 심플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요, 주 앞에 온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왕으로 쓰시기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12절에 보면요,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옵니다. 하나님, 너희 아들이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말째 아들이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근데 데려와라. 내가 데려오지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막내가 오죠. 그리고 막내 왔을 때 사무엘이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 막내가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이 성경의 12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을 세우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그다음에 얼굴빛이 붉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왜 왕으로 세우죠? 똑같죠. 다윗의 중심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왕으로 세우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요 사울을 폐위하십니다. 1절과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버렸죠? 똑같죠.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왕으로 쓰시기에 온전치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합한 다윗을 세우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 그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을 보고 주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중심이 뭔가? 어떠한 마음이어야 주님 사용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건요 좀 16장보다 15장의 어떤 사울이 폐위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보면 하나님 이럴 때 쓰시지 않는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15장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는지 한마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15장 3절쯤 보면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저번 주에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시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남녀와 소아와 전먹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모두 다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자기가 불순종한 이유까지도 이야기해요. 사울이 남기죠. 멋진 이유로 남겨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뭐 한다고 남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불순종했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악과 왕을 사로잡죠.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요 양과 소와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은요 그것 남겨놓고요 진멸하지 않고요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하기 위해 남겨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너가 불순종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자기가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처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나 어떤 군사들이 전쟁터에 너무 좋은 거 남기자 분명히 얘기했겠죠. 좀 남겨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좀 가지고 야광들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잡자. 그리고 얻을 거 더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함으로 이 사울이 그를 남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하나님의 명령보다요,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보다, 그 어떤 마음보다요, 그 마음의 어떤 힘보다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앞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더 놀랍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요. 너 그래서 이스라엘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울이 이렇게 부탁해요. 그래도 내가 범죄했다. 맞다, 내가 범죄했다. 근데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은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별로 큰 관심 없습니다. 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걱정하는 건요,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내가 혹시 떠나갈까? 안 좋게 될까? 그거 더욱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더 민감하고요,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지, 이 일을 기뻐하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울의 불순종의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를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하나님을 폐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고, 내가 불순종한 이유는요, 어떤 거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마음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좀 기뻐하시는 이런 거에 고민하기보다 내 삶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시선 이런 것에서 민감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 좀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경외. 많이 얘기 안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요,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을 보면 무섭지 않아요? 네, 저는 귀신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귀신을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공포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귀신을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잘 놀래고, 그것은 무서워하는 거죠. 저는 또 하나 무서워하는 게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큰 개. 큰 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개가 근처만 놔두면 무서워해요. 근데 그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개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 그 무게에 영원히 존재하시며, 완전하시며, 또 온전하시며, 지혜와 어떤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으신 그 놀라운 거룩함, 어떤 어미함, 장엄함, 아름다우심, 그분의 어떤 능력, 권세, 다음 없는 사랑, 은혜, 이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얘기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요, 우리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임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 잘 순종하고 싶지 않게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분노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태도를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할 분이 아니신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부족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피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죠.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합니다. 물론 그의 어떤 시편들에 보면요, 자기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주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니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자기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다윗을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나타나는 태도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조금 한두 가지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이날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을 세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이유도요, 밖에 양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아빠가 안 불렀거나 아니면 이 다윗이 하나 양치를 못 간다고 얘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관계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양치는 사람인 거죠. 많은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몇몇의 양을 이렇게 적은 숫자의 양을 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어떤 들어올 산으로 다니면서 그 양을 열심히 보고 있는 목동인 거죠. 근데요, 다윗은요, 적당히 양을 보면서요, 신세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요, 목숨을 걸고 양을 보죠. 곰과 사자 양 뜯어가면요, 양 데려가면요, 잡아가면 그것을 가서 곰의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가져왔다라고 자기가 표현할 만큼 열심히 목숨을 내서 이 양들을 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죠.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열심히 양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목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죠.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감시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경영의 사실입니다. 하나님 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태도들이 바뀝니다. 리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다르지. 그렇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우리 분들이 계시지만 학생들이 선생님 있을 때 청소하는 것과 선생님 감시가 없을 때 청소하는 게 다르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민족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좀 태도가 다르다면, 그리고 우리가 감시자가 있을 때 청소하는 모습과 감시자가 없을 때 청소하는 모습이 좀 주님 앞에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 주님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감시자가 사람들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새벽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빠지지 않고 하시죠. 근데 빠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죠? 언제일까요? 담임 목사님 없는가? 그날 빠지는 날인 거죠. 기도도 항상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맨 앞에 가서 맨 앞자리에 잘 보이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근데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 마치고 나가시면 그 뒤로 한 5분 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슬픈 거죠. 목사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저는 하나님이요, 대부분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냐, 나를 두려워하냐,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테스트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밤에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하시죠. 그 이삭을. 그리고 내가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너가 날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항상 체크하십니다. 제가 한 10년간 맨날 날마다 제 마음을 체크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역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다른 것,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보고 사역하는가, 날마다 테스트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람들 보면요, 금방 알아요.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무슨요? 금방 알진 않습니다. 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니까요. 마음에서 점검하다 보니까 마음에서도 그렇게 쉽게 보일 때가 있죠. 지금 주실 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처음 테스트는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도 주님이 저를 처음 테스트한 건 제가 1학년 때 저는 충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새벽 초차 탔습니다. 그때 비둘기호가 있었을 때 얘기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비둘기 있었을 때. 그 비둘기호를 타고 청주 충주 맨날 통학했습니다. 근데 그 청주 옆에 가면 1차선이 조그만 신호등이 있어요. 새벽에 농무가 막 있는 거야.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버스를 내려가지고 청주에 내려가서 그 1차선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시간이 47분인가 기차였던 것 같은데 한 5분 남은 거죠. 저는 이제 패스가 있으니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바로 타면 돼요. 근데 저 멀리 기차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죠. 뛰어가면 항상 그 정도는 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빨간불인 거죠. 평소에는 빨간불 넘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님 제 안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겨우 1차선이지만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이 빨간 신호등을 지킬 것인가. 지키면 차 놓치죠. 기차는. 그 다음 차는 1시간 뒤에 있습니다. 첫 차는 비둘기지만 그 다음 차는 통일호예요. 돈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늦고 묵상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묵상 모임도 늦고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1시간 기차가 떨어야 되는 거죠. 그 신호등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아무도 오지 않지만 주님 보시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 지키기로 결정하고 거기 멈춰서서 1시간을 있다 학교에 갔죠. 주님이 저의 첫 번째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일이 있은 뒤에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흑기야, 너 이래도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래도 나 따라올래? 주님 그 다음에 제 안에 그 1시간 동안 기차를 있으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했던 그 첫 시간이 기억나요. 그 뒤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최근에요.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신호등을 잘 어기죠. 운전하잖아요. 제가 정말 손도 열심히 지켰거든요. 부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하고 싶지 않아서 깔만 손을 지켰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리더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리더가 되고 바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모임에 늦잖아요. 늦으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리더의 이미지. 그래서 리더가 늦으면 안 되는 이미지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고 늦자게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멋있게 얘기하는데요. 합리화시키면서 지금 내가 너무 완벽하게 시키면 남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두 번씩 어겨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길 때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어떤 그 계기는요, 제 차에 학생이 탑니다. 제 차에 신입 간사님들이 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열심히 시킵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험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얘네들 때문에 내가 지키기로 결정하는 날 보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함을 지키거나 어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는 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돌이켜야 될 태도인 거죠. 최근에 또 제가 하나도 돌이키고 제가 많이 보여준 영역들은 재정 사용하는 겁니다. 재정 사용하는 것에 남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열심히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제 안에 이제 사역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하지만 이제 성교단체에 사역하고 있죠. 성교단체 사역하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있어요. 사역 때문에 출장 가는 거죠. 회의 때문에 어떤
광인대회 나가시게 되면은 그 강의에 출장에 쓸 수 있는 차비 같은 게 나옵니다. 밥 먹을 수 있는 게 나오죠. 근데 내 돈 사용할 때와 사역돈 사용할 때 내 태도가 다른 걸 보이는 거예요. 강사가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서 같이 대접해요. 근데 강사가 밥 먹을 때와 내 돈을, 아니, 사역돈으로 강사 밥 먹일 때와 밥 사드릴 때와 그 다음에 제가 내 돈으로 강사를 접대할 때와 음식이 다르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재정 사용함에 있어서 내 재정과 사역 재정에 쓰는 제 마음의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해. 제가 많은, 저도 이제 형님이나 어떤 분들이 이제 직장에 계신 보면 출장이 나오면 출장비는 이제 5천짜리 밥 먹고 2만원짜리 밥 먹는데 그냥 비즈니스 타고, 아니, 그 이코노미 타고 갈 수 있는, 독일 가 출장 가는데 이코노미 타고 갈 수 있는데 직급이 한 3, 4년 되니까 비즈니스 타고 갈 수 있어서 무조건 비즈니스 탄대. 물론 이 세대의 어떤 기준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나 밀어나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 거라고 고민되는 거죠. 내가 내 돈으로 커피 사 먹을 때는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라떼까지 정도 먹습니다. 근데요, 사역에서 재정으로 남들과 접대할 때, 내년에 먹을 때는요, 크리스마스 특별 음료 먹습니다. 이때다 싶은 거죠. 그때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그것을 드러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저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강사들이 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사 접대할 때 좀 좋은 거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에 별로 관심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일하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것에 관심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 거죠. 다윗은요,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 하나님, 사울이 범죄하죠. 불순의 범죄하면 사무엘에 가서 범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범죄한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범죄한 와중에도 그 와중에 사람들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도 끔찍한 범죄를 이렇게 하죠. 정말 지금 어떤 조폭들도 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하잖아요. 그때 나단이 와서 지목합니다. 당신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 우는 거죠. 내가 주 앞에 범죄했다라고. 왕의 위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심상이 뭐 뜬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만큼 여러 가지 표현한 것으로 뭐 주변에 뭐 사람을 보던 안 보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우는 거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엎드리는 것이 다윗이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좀 소심해 보여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결심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민하면요, 좀 약간 하나님 소심해 보입니다. 저런 것까지 고민하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멋지게 불법 유턴도 한 번쯤 해주면 이렇게 더 대담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힘들게 막 멀리까지 돌아가서 유턴해오고 뭔가 사람이 너무 쫓아내고 소심해 보이잖아요. 하지만요, 저는 사람이 소심해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되면 저는 좀 소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 기뻐하시는지, 내 작은 말과 행동을 주님 혹시
근심하게 하시진 않을지 얼마나 더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어저께 잠깐 했는데 연말이죠. 연말이죠. 새롭게 사람들스럽게 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서 1년 있고 또 1년 더 1년 2년 차에 들어가 1년 1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감사해요. 1년 동안 다 섬길 수 있고 내년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합니다. 근데요 고민할 때 사람들 제가 이 교회에 더 있을 것인가 또 뭐 그런 총재선생님이 있게 해주셔야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 마음의 태도가 사람들의 어떤 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하고 날 싫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더 하고 이렇게 있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날 다 싫어할지 여러분이 다 윤석규 전도사 별로다 안 하면 좋겠다라고 다 말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해 또 여기 쫓겨났을 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따라 내 삶이 자주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자주유지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제가 솔직히 계속해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광고의 마지막 주제 사실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저 이번 겨울에 이집트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는 아니고요.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총재선생님이나 갈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독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못 갈 수 있는 이유가 10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사역, 가정 등등등등 10가지는 안 되겠네요. 꽤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 안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이야기가 주교로 왔는가? 내 어떤 아내를 또 집을 비우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 상황보다 아내의 말보다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요 제 안에 다시 물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홍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오는 거죠. 여러분도 하셔야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되.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몸은 죽여도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예수님도 왕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말과 행동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십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왕 되십시오. 왕을 우리가 세우면서 왕을 추대하죠. 하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으로 있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분이셨거든요. 예수님 우리 좋은 모델이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듣고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직구가 아닐 수 있겠는데 그분은 주님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기껏 해봐야 몸밖에 죽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신, 모든 것의 기반이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위대하시고 크시고 영광의 그 광채의 하나님, 영원하신 완전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제가 오늘 나누면서 나는 생각했던 걸 잘 정돈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잘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주님이 하나고 하나님 있거든요. 방에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나누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다 가득하고 소망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 더 깊이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날 보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쉽게 재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물기 시작할 때, 임재와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경외한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좀 우리가 옆 사람 많이 있지만, 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독대해서 주 앞에 좀 찬양을 하면서 좀 나가고 싶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시겠습니까?